wi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지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단 한순간도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함 속에 두 마음을 품으며 세상의 것을 쫓아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 모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세상의 수고와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대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주 하나님, 불안과 혼란과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데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문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며 나라를 걱정합니다.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들의 삶과 나라는 뒷전인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위정자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는 이 상황에 속히 이 상황이 정리되고 불신과 분쟁으로 대립하고 갈라진 마음들이 화합하고 회복되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여 공평과 정의와 국익을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겸손과 진실을 쫓아 행하는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어려운 경제가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며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더 기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며 안팎의 변혁을 시도함을 통해 예배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 제자 훈련과 공동체적 성경 읽기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바르게 훈련되어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의 제자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이웃을 바르게 섬기고 정의를 쫓아 살며 오직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듣는 마음과 바른 판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꿈꾸는 준비하며 꿈꾸는 자 요셉과 같은 지혜와 총명함으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과 같은 올곧은 믿음과 용기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리더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소망 있는 나라를 꿈꾸며 이루며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위로함 받고 치유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간절히 말씀을 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수정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너를 통해 너가 낳는 그 자손들을 통해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한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고 이제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내려간 이야기이죠. 본문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제가 오늘 이제 성경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브라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름이 이제 아브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아브람이라고 아마 호칭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도 있을 텐데 유념하시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직 아브람일 때예요. 이름이 아직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하죠. 4절을 시작할 때 이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라는 이 표현은 앞에 1절부터 3절의 모든 내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신 그 내용 전체를 받는 거죠. 그 내용, 그래서 너를 불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에 그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이 부르심의 명령을 듣고 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해라는 이 포인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그 일을 그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나아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정보를 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실패가 있겠지만 그 실패 후에 성공할 것을 알고 다 이렇게 착착착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마지막에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 그 땅을 향해 가. 너 내 말에 이렇게 순종해. 근데 이 중간의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를 향해 정확히 발걸음을 내뎌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있는데요. 4절에는 첫 번째는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는 정보와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75세였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롯이 함께 동행했다는 내용이 왜 중요할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간 이유는 롯이 그에게 양자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은 아닌데요. 위경인 주빌리서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의 주빌리서 12장 30절에 의하면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롯을 아들로 삼아 즉 양자로 삼아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해요. 아마 이로 보건대 아마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마 장자로 여겨졌고 마치 아들처럼 여기는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그 순간에 지금 사례는 어떤 상태예요? 계속해서 불임인 상태예요. 계속해서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를 큰 민족이 이루게 할지 몰랐죠.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롯을 양자로 택하는 거였어요.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러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롯을 양자로 취해서 그 롯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롯을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사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수행에 어쩌면 큰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서 보면 롯은 창세기 13장과 14장 또한 18장 19장에 등장하지만 그는 약속의 라인에서는 비껴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속의 라인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첫 여인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우게 하겠다는 그 원시 복음의 그 메시지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그 약속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 지금 롯을 양자로 취해 그를 통해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의 기록이 이어지는 이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은 롯이 아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바로 이 불임,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상황 속에서 사라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버지가 죽자 그곳에서 떠났다라고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가 창세기의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정말 이때 그곳에 아버지가 죽었을까라는 것에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의 정보처럼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75세이고요. 자,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언제 낳았냐 하면 창세기 11장 26절에 의하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70살입니다. 70살. 자, 데라가 70살에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으면 이때 데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하란을 떠날 때 70 더하기 75 145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에 의하면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의 공백이 있죠? 60년의 공백이 있죠. 데라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일 때 데라의 나이가 145살인데 실제로 데라가 죽은 나이는 205살이다. 그러면 떠난 이후 60년 동안 데라는 하란에서 더 살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구절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그것에서 이미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 아브라함은 먼저 아버지를 그 하란에 두고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맞을까?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이 전체의 어떤 문맥을 통해 볼 때 아직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때 그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키를 제공하는데요.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지금 데라는 강 저쪽 어디? 하란. 바로 하란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역사를 마치시고 새롭게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작정하시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의 그의 구습, 그의 삶의 태도와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세대와의 그 구습과의 단절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의 그 구원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옛적의 것들과 단절하고 그것들과는 끊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요청하셨고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그 아버지를 뒤로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절의 요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창조적인 단절 떠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영어 성경과 같이 이렇게 병행으로 좀 써놨는데요. 그 영어 성경 중에 이제 노랗게 표시된 부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게 찬찬히 이제 읽어보면, 한글 성경은 여기서 노랗게 번역된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 생략시켰어요. 영어 번역에서는 그들이 모든 소유와 그들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취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마침내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여기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의미하겠죠. 그들이 그곳에서 모은 것을 그들이 함께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들이 그곳에서 얻은 재산이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에서 벌었거나 그들의 소유인 짐승들이 번식을 통해서 획득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와는 이제 단절해서 이제 그들이 얻은 그것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본문 6절에서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라고 명령하셔서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또한 등장하는 세겜이라는 땅은 하란을 떠난 이후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첫 번째 지역, 가나안 지역의 지명이죠. 발굴을 통해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이곳에 주전, 그러니까 BC 1900년 전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족장시대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문서에서도 이 세겜이 언급되는데 아브라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부보다는 도시 인근의 외곽 지역에 머물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6절의 본문 속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정보는 이미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주했고 이제 새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주하면서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죠. 지금 뭐 그림이 약간 이렇게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첫 번째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 갈대아우르 바벨로니아라고 써 있는 그곳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란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여정,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그 밑으로 보여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죠. 그 지도 정보에 보면 하란에서 쭉 내려오시면 중간에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보이는 지역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세겜이 있고요. 그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뭐 네게부 지역이라고 말하는 남방 지역이 바로 이 아래 남쪽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이 슬라이드도 또 뭐 비슷한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 뭐 왼쪽 위에 이제 제목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이주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맨 위에 깃발 표시가 있는 곳이 하란이고요. 하란에서 이제 빨간 화살표를 따라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밑에 내용에 이제 지도 도시 이름이 몇 개 등장하죠. 세겜, 모레, 베델, 아이, 그리고 그 밑에 네게부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든 지역을 요 지금 지도에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할 때 모래 또한 지역 이름이에요. 세겜, 모래, 그리고 점점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여정에 따라서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베델은 좌우에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지역이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네게부 지역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오늘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여정 속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세겜의 첫 번째 6절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그곳은 세겜이에요. 세겜. 처음 동작한 그 세겜 땅에서 그가 한 일. 그리고 8절은 이제 베델과 아이, 베델 동쪽에서 한 일.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이제 남방 네겝으로 옮겨가고 있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는지는 성경이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현현하셨다기보다 어떤 음성을 통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본문의 7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7절의 약속은 뭐였냐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죠. 자, 그럼 이 약속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큰 복을 누리고 충만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시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러니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너 자손에게 큰 복을 줄 거야? 근데 아직 나에게는 자손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약속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수여받는 그때 7절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후의 사건을 계속 보면 이제 그 세겜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내려가서 산악 지역을 통해서 베델 동쪽과 아이 서쪽 한 장소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고 그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이 했을지도 모를 다른 여러 행동들을 생략하고 왜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한 후 제단을 쌓고 또 베델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사건만을 연속적으로 아주 짧게 강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가 한 이 행동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이 아주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정 속에 그곳에 정주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느 시점 지나서 그가 다시 내려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제단을 쌓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그 행위가 매우 중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 속에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의 기록 속에서 이 세겜과 베델이라는 지역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명이에요. 창세기 33장부터 35장에 야곱의 동선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하란에서 밧단아람에서 돌아올 때 거쳤던 가나안의 지역들과 동일합니다. 야곱은 먼저 세겜에 도착했고
이어서 베델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그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지명과도 또한 그 순서가 일치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다시금 입성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첫 번째 공격한 지역이 바로 그 베델과 아이성이죠. 아이에서 진을 치고 아이를 공격하고 점령한 후 곧바로 세겜으로 향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야곱과 여호수아가 공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지역을 먼저 찾은 것은 이 지역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전략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건은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행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어떤 의미일까? 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그 약속의 표시이죠. 당시에는 아직 중앙 성소 성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막을 광야에서 짓고 또한 중앙 성전을 지었지만 아직 그때는 그런 중앙 성소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단을 쌓는 행위가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모여서 아무 곳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되지만 그 당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번제를 예물로 드리는 제사 행위가 동반됐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지역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제 캠핑을 가서 캠프파이어 하면 캠프파이어 쌓기 위해 막 돌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제단을 쌓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들은 예배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행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각각 독특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단을 쌓는 행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그 응답으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도와 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더 개인적인, 더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를 모르는 이들에게 드러내는 선포적 의미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믿는 이들만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를 듣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제단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가 매우 중요한 그 당시의 예배의 요소였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물론 그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능하고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제단을 쌓는 행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두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아 예배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했고, 이어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와 교제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예배와 기도, 헌신과 교제가 모두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며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부렸던 그 예배자라는 그 찬양처럼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불렀다라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4장 2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아들 셋의 시대에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고 비로소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비로소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26절의 신앙의 전통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져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베델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에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구원을 호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굳게 잡거나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에게 주셨음을 알리는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가나안,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 땅, 베델, 이곳은 다 그 가나안에 이미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있었고 가나안의 신전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장소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나안의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며 선포하는 매우 강력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땅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땅의 신전에 자기 신의 신상을 세워 신의 도움으로 그 땅을 정복했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제단을 쌓고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땅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땅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그 베델에서 정착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가죠. 9절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세겜, 베델 그리고 네게부의 경로로 이동한 이유는 이 이동 경로가 그들의 주업인 목축에 적합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아 토착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가르지르며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확인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 속에 이 그 하란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세겜과 베델 네겝으로 이르는 지역은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산악 지역이며 가나안 땅의 동쪽과 서쪽을 가장 멀리서 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카 롯과 그 아내 사레와 그들이 그곳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이 도착한 첫 땅은 세겜이었고요.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베델, 아이로 옮겨서 그곳에서 또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행위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 이전에 섬기던 우상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절을 요구하시고 이제 나아가 그에게 나타나시며 그래서 제단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일어나 단절해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또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구주시요 주인이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단절해야 하고 또한 떠나야 할 곳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창조적인 단절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이전에 섬기던 것들이 더 이상 나의 그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떠나야 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떠나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단절을 이루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 모습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나아가야 할 그 발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발걸음으로 옮겼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속에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 부르심을 분별하여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땅히 떠나고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끊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51번 문항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가 머물 장소를 준비하시며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아멘. Eventually